2023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름 특별 부흥회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무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은 감동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번 부흥회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회를 준비할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무언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요. 전체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입니다. 39, 27.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장은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첫 절부터 매우 절실한 초대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총 4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으라, 값 없이 와서 사라. 여러분은 이런 초대장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어떤 분에게 이런 초대장을 받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초대장을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야, 이분 정말 절실하구나. 진심으로 나를 지금 초대하고 싶어 하는구나. 바쁘고 시간 없어도 꼭 가야겠다.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한번 와보라고 하는 정도의 가벼운 초대가 아니라 꼭 왔으면 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왔으면 하는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놓고 그 사람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뜻합니다. 영혼에 무언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빠짐없이 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자주 이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참다운 만족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이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건강한 사람도 부럽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부럽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부럽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부럽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마 부러우실 겁니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사람들의 그 젊음이 부럽기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이 부러우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부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나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재물이면 재물, 지혜면 지혜, 명성이면 명성, 권력이면 권력,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1000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 그가 서두부터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가 진짜 다 가진 사람이었다면 조금 다르게 고백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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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겁도다. 이것은 인생, 이게 사는 거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을 연거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영혼에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의 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어서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혼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는 44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자, 목마른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간신히 목을 축일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물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 그 말라붙은 땅에 물을 부어주셔서 시내가 되게 할 만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겨우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실한 초청을 받고 물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시내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메마른 땅 같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좀 전에 보신 4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물가로 나오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코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늘 우물 곁에 있었지만 여전히 목말랐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부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시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왜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물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목마르다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결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목마른 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을 운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을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돈은 당시에 화폐로 통용되었던 이 은을 가리키는데요, 돈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말 점심값이 없어서 한번 굶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장 5불이 없어서 5불짜리 벤또도 못 사 먹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좀 그런 상태를 좀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늘 배고픈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 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사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것은 먹으라는 말 같기도 하고 먹지 말라는 말 같기도 하고 매우 알쏭달쏭합니다. 괜히 약 올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돈 없는 사람 오세요 해놓고 돈 없어요? 그러면 못 드시겠는데요? 이렇게 막 놀리는 말 같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까요? 와서 공짜로 드세요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돈 안 내도 되니까 와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돈 없는 자에게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면서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사 먹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돈 없이 사 드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돈 없이 사 먹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누가 사주면 됩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누군가 돈이 있는 사람이 내가 먹을 것을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그 음식을 사 먹는 것이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사 먹는 것이 됩니다. 포도주와 젖에 매겨진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사 먹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돈 없이 사 먹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먹게 된 겁니다. 나는 살 돈도 없었고 그래서 늘 배고픈 사람인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 누군가 내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서 내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포도주와 젖을 먹고 굶주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대신 음식값을 지불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늘 영적으로 배고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먹을 것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 주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살 능력이 조금도 없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와 우리가 매일 짓고 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음식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계속 배고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배고픔에 지쳐 탈진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 그리고 51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살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주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어도 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음식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냥 거저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에 꼭 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 만큼 거룩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값없이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분께 가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배고픔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생기를 얻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며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또 듣고 말씀을 잘 모르면 더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신경과 관심을 다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듣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일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께 듣고 또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젖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열심히 해봐도 잘 안 되니까 대충 믿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야겠다는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새들이 작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겨우 땅바닥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며 저 높은 창공 위로 비상하는 것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비실대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하면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도 내게 오고 사 먹을 능력도 없어서 배고픈 사람도 다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들으면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이번 부흥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또 오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한 은혜 충만한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사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들이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채로 내버려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듣고 또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